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산상수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 즉 모세 오경을 모르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 즉 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하나를 위로로 받을 것이며 온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걸 떡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잘못을 빌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로한 분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는 분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긍휼히 여긴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주는, 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준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한 하나님을 끝나지 않고 이 땅에 내가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의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착한 행사,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바르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세상 사람 밟히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준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성경하는 방법에서 율법을 모르면 전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거의 대부분의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보게 되면 그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습니다. 몽학 선생의 율법은 고백함을 통해 사라집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다. 바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물 통해서 율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고 원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하지만 원죄를 산 우리에게는, 즉 예수를 내 구주 고백한 사람은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고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즉 몽학 선생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리에 나온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팔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갈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 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사람에게 밟힌다. 아멘. 그러면서 5장 10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 아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 얻는 율법,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율법이다. 아멘. 그런데 이 율법은 신약으로서는 해석이 안 된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율법과 계명은 같은 뜻이다.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면 천국에서 크다 일걸 받아야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걸 받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의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영들을 분별해라. 성경에 보면 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영을 지은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에게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영은 크게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영,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영, 즉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속에 영을 지었다. 창세기 2장 9에 흙에서 몸을 만들고 끝에 몸을 그 코에 생결려서 생명이 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 흙에서 우리의 몸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결렸다. 그 생기의 영은 누가 졌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결려서 바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나눠진다. 그런데 15장 44, 45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그러면 되니라.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다시 부활되나? 아니다. 우리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돌아간다. 우리의 영은 주신 하나님께 올라간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 영이 올라갈 때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하면 이 신령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영원히 행복하느냐 알아진다 하면, 그러니까 영의 육체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느냐, 영원한 고통을 누리느냐.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좀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16장입니다. 19절의 이후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자, 죽었기 때문에 육의 몸은 사라졌죠. 자, 아까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했지요. 자, 영의 몸도 여전히 고통을 당한다. 다시 그거죠.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거지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 줘서 내 햇끝을 서늘게 하소서. 자, 육체가 죽어도 영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여전히 희로애락을 느끼죠. 고통을 느낀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햇끝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표는 여기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다. 머릿속에 잘 박힌. 다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자,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우리 영을 살린다. 아멘. 살려주는 영이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 아멘. 근데 이 영이라는 영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영이 있다. 아멘. 요한일서 다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즉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가 영을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한 자들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이야기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영이요 너희에게 생명이라. 하신 말씀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그러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영을 다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 목사의 설교를 다 믿지 마라. 목사의 설교를 다 믿지 마라. 목사라고 설교 다 믿으면 안 된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 나왔어요. 자,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자,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어떤 것이 참 선지자?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 아멘.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내 고하리라. 말을 그 입에 두느냐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계속 그거죠.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선지자가 당하리라 아버지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하면 아멘. 반드시 그 선지자는 죽여버리라.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발달하지 않아서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 몰라요. 주의 종들이 겨우 두루마리 책에 모세 오경을 적고 있는데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지금은 성경을 상고하면 되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지옥 가는데 그것이 아버지 말씀과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우리가 성경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 하도록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림이 없으면 그 선지자는 가짜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잘못 설명하면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죽여버리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할아버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의 사상. 참 선지자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먼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왜? 많은 가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틀리면 도망가야 된다.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도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 아니면 도망가야 돼. 성경에 무조건 따라가야 돼. 성경이 아니면 왜 도망가야 되느냐?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10편 23편에 뭘 받고 아버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면 절도의 강도다. 뺏기고 죽는다. 아멘. 그 뒤에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도 믿고 말씀이 없는 것을 또 설명하면 같이 받으면요. 말씀이 섞이면 가라지가 된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곡식 가운데 가라지 뿌렸다며 즉 아버지 말씀도 받고 사람의 유전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같이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잘못된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을 같이 받으면 반드시 가라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10편 95편 7절부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자,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죠.
근데 무리바에서 마사에 가서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로 반대되는 짓을 했죠. 자, 아버지 말씀 받았고 아버지 말씀과 다른 말씀도 같이 받은 거예요. 말씀 아니면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치고 아버지 말씀하고 다른 말씀까지도 받았어. 두 가지를 받았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사건이 그 사건이. 결과가 어땠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7절부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자, 못한다 하나님 말씀 하였도다. 플러스 말씀과 다른 사람의 말을 같이 받았을 때는 자, 하나님의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천국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아버지 말씀은 따라가야 된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말을 간절히 받되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과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멘. 기록된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 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그런데 왜 아버지 말씀 외에는 받지 말아야 되고 도망가야 되느냐?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 성경의 말씀 아니면 절대 도망가야 되느니라. 그런데 왜 도망가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바로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아멘.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정확한 거 아니 가짜를 들으면 자꾸 그게 들린다. 여러분 아담 보십시오. 생명과를 따먹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는 안 따먹었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몰랐을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말씀과 좋아하는 말씀 듣고 자, 두 개 중에는 한 개만 했지요. 두 개 다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죠. 생명과도 따먹고 선악과는 따먹지만 하는데 생명과도 따먹고 선악과도 따먹었죠. 그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도 믿고 다른 말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당했지요. 그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도 받고 다른 말씀도 같이 받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는 게 여러분도 보게 되면 주일 지키죠. 지키면서도 아버지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많지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믿고 사람 말씀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아멘. 그래.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섞이지 않는 순전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라는 것은 응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것이랍니다. 어린아이가 응에 태어나면 갓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고 갈비를 먹을 수 있죠. 갓 태어난 아이에 젖도 먹이고 갈비 먹이면 살까 죽을까?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갓난 아이에서는 엄마 젖만 먹이고 밥도 안 먹이고 갈비도 안 먹이는데 어떻게? 그럼 죽어봐야 육체밖에 안 줘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같이 들으면 아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분별하면 되지. 아니야, 도망가야 돼. 분별하면
하는데 분별은 100% 해야 되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참고, 아버지 말씀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사상하면 도망가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100번 중에 한 번은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갖다가 자꾸 미혹시키면 가야지. 왜? 아까 아담 맞지요?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먹거라 먹지 마라. 아버지 말씀 안에는 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고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아버지 말씀에 하라 하지 말았는데 내가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내가 좀 나쁜 짓 하면 안 될까? 아니다.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나쁜 짓 하나는 묻어 들어간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3장을 넘어갑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로부터 미혹된 아내의 말을 듣고 맞지요. 왜? 아내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내 생명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말씀을 봐가지고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그래. 그리하여 말씀도 모를 뿐만 아니고 알아도 그래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간다. 남편이 무서워서 부모 무서워. 이러면 남편이 무서워서 하나님 무섭소 하나 물어볼까? 하나님 무섭소 남편이 무섭소 아내가 무섭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사람은 여러분의 목숨밖에 못 죽여.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영혼과 너 영혼의 육체를 너희 지옥불에 던진다. 그래서 마땅히 말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정신 똑바로 차려. 왜? 우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도 행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야훼 여호와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